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거의 명령조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에게 기쁨의 삶, 기뻐해야 할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때로는 절망의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뇨. 여러분,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기쁨의 삶, 그리고 때로는 힘든 인생 속에서도 힘주시고 그리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소망의 눈이 반짝반짝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애통하는 삶,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설계 제목을 한번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애통을 뛰어넘는 큰 위로. 여러분, 애통을 뛰어넘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한 절, 마태복음 5장 4절의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애통하는 것이 복되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애통한 이후에 주시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애통을 뛰어넘는 큰 위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애통을 뛰어넘는 큰 위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애통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처럼 가슴을 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속에 지금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좋은 것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애통하는 거,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팔복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단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한 가지의 사건, 한 가지의 본문을 바라보고도 어느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분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팔복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부류와 아니면 이것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 간극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경의 이 말씀을 성령의 안경을 끼고 읽을 때 정확하게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여러분, 누가 슬퍼하며 가슴을 치는 그런 비운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성경이 쭉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기쁨의 삶, 잘 되어지는 삶, 복된 인생을 누구나가 갈망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예수로만 내 심령이 채워진다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심령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재했습니다. 천국이 내 마음에서 경험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죄악을 발견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신앙의 단계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의 단계로 여러분 발전해 나갑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약에 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그 능력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내 마음에 경험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느껴지지 않았던 작은 죄악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복된 자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당에 나오기 위하여, 예배 드리러 나오시기 위하여 다 목욕하시고 머리에도 이렇게 손질을 하시고 옷도 좀 훅가시 잡고 여러분 그렇게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자마자 어이구 시간 다 됐네 하고 양치질도 안 하고 그냥 급하게 자다가 그 일어난 모습 그대로 나오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옆에 분도 한번 바라보세요. 예, 자다 일어난 얼굴입니까? 아니죠. 예,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그것을 격하게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새벽 예배 때 본 얼굴과 지금 옆에서 바라본 얼굴은 이 사람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달라 보입니다.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화장도 하고 깨끗한 옷으로 입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고 목욕을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 안에는 엄청난 세균들이 득실득실 거린다는 거죠.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갖다가 여러분 관찰을 하면 이 손바닥 안에 수십만 마리의 세균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재하고 나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내 생각 저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 쓴뿌리가 예전에는 전혀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얼마나 그것이 큰 죄인지를 발견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단계.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인생의 슬픔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된 내 심령에, 내 말과 내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범죄 앞에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의 상태가 주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미워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많이 미워합니다. 표시가 안 날 뿐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살인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탐내는 것이 있습니다. 옆집에 누군가가 뭔가를 바꿨는데 와, 나도 저거 갖고 싶어, 저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갑자기 훅 들어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놈이라고요. 음욕을 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간음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여러분 다가오시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범죄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통하는 이 자체, 여러분 가슴을 치며 우는 이 행위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가 말한 것, 사람을 험담한 것, 그리고 비방한 것, 내 마음속에 생각만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됨을 발견하고 가슴을 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복된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은 법에 대한
그런 대가를, 그리고 그 응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됩니다.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러면 법령에 의하여 몇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죠. 아니면 벌금형으로 그것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작은 죄악 가운데도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애통한 이후에, 가슴을 치며 슬퍼한 그 이후에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설교의 제목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애통을 뛰어넘는 큰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 왜입니까? 위로를 얻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죽은 자식을 보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 근심을 가지고 아파하는 것, 이것이 애통의 그 원어적 의미인데요. 보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살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 자식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애통의 원어적 의미예요. 실제로 야곱에게 1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또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서 12명이 되긴 하지만, 이 막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아들들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아버지, 막내 아들 야곱이 짐승들에 의하여 잡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끔찍하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7장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기에 나오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슬픔. 자, 그런데 오늘 애통하는, 4절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이 대상이 바로 앞장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여러분, 갈릴리는 힘없고 가난하고 빽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다음으로 괄시받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무리를 바라보시고 산에 올라 자리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그리고 이르시며 말씀하신 것이 팔복이며, 그리고 더 연장성산행에서는 그것이 산상설교요 산상보훈의 말씀이 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괄시받고 슬픔과 애통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먼저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과 통곡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용서함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실제로 이 무리들은 너무 삶의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아픔과 사연을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가득 찬 인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애통이라는 단어가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실제 삶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로를 얻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팔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6장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과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팔복은 조금 달라요. 5장은 쭉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복음 6장의 팔복은 복과 화를 구분지어서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무리들은 정말로 가슴을 치는 이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때 성경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우리는 의원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 건강하니까. 환자들에게나 의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의로 가득 차 있는 착각을 하였죠. 보다 못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까? 자기 의만 드러내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세리와 함께 있지도 않아요. 왜일까요? 너와 나는 급이 달라. 너 같은 게 어떻게 나와 함께 있어? 너와 나는 다르다는 이러한 의식이 바리새인들에겐 있었던 거죠. 자, 그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름을 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실까요? 아니었죠. 그런데 또 세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리의 기도는 감히 나아갈 수 없었기에 멀리 떨어져서 가슴을 치며,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애통하며 슬퍼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의 자리는 병든 거, 아픈 거, 여러분 배신과 슬픔과 눈물과 사기를 당하고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가난함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애통하며 그 죄에 대한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누가복음 6장에서 팔복을 대조하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에 4가지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머지 4개의 부분은 화 있을진저, 저주에 가까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5절 우리 화면을 바라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무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했습니다. 물질과 사회적 지위와 건강,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통합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네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절망이 있고 배신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들지 아니하면 살 수 없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지금 웃고 있느냐? 너희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들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진정한 애통이 되어지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 이미 들었고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귀에 자동문이 닫혀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미 화 있을진저의 심령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지요? 바로 그것은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용서와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다수의 무리가 너무나도 힘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이렇게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주님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오직 주바라기의 고백이 오늘 바로 4절의 여러분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삶을 살아가는 그 환경들이 다 달라요. 어떤 이에게는 특별한 건강에 있어서 병치레 하지도 않고요, 약을 드시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약을 막 한 움큼씩 드셔야 생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 잘 만나서 별 고생하지 않고도 넉넉하게 여유있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죽도록 땀 흘리고 투잡 쓰리잡을 뛰고도 힘들게 겨우겨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열심히 좋은 일을 했더니 나중에 믿는 자로 알고는 발등에 도끼를 찍혀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일들도 여러분 이민사회 가운데는 종종 왕왕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붙들 수 있는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내 죄악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내 삶의 슬픔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절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절망이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나가면 주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하심이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열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